하나님 말씀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 상수리 나무 아래 그대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 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이 되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병을 살렸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알고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말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산업이라 하였더라. 이것이 오늘까지 여호와에 속한 오므라에 있더라. 아멘. 제 책상 앞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충분히 기도했나? 충분히 말씀 받나? 비록 작은 교회지만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무슨 일을 결단하기 전에 충분히 기도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그것이 말씀적인가, 충분히 그게 개혁 신학적인가를 충분히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써두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은 체험입니다. 체험을 하지 못하면 교회 생활은 지속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은 체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체험을 못하면 교회 생활은 못합니다. 맛을 봐야 맛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체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체험은 기도 응답의 체험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도 응답은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지 기도 응답도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고 재밌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가장 먼저 마음의 평안으로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평안이 있으면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넉넉히 견디고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으로 갑니다. 빌립보 지방으로 가서는
전도를 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그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내어 쫓고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옥에 가서 무엇을 합니까? 원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갇혔는데 하나님을 높일 수 있을까요? 기도를 할 수가 있을까요? 찬송을 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마음이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음을 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도 마음의 평안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감사가,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흘러 넘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문자가 옵니다. 안전처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교회를 옵니다. 왜요? 교회에 나가야지만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누가 주신 마음입니까? 하나님 주신 평안함입니다. 그 문자를 보고 나오지 못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움입니다. 근데 그 두려움 무엇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면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뿐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선배들도 그랬습니다.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 그 두려움, 그렇지만 그것을 이겨내신 분들의 면모를 보면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신사 앞에 절을 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 마음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찬송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욕망이 불타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는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평안으로 응답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원은 처음에 나름대로의 의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왜 이처럼 무관심하십니까? 이것이 기도원의 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무관심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스라엘을 눈동자같이 지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처한 상황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고난이 온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음을 생각해보고 혹시 징계받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버렸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하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범죄하면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축복받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 안에 이 부분의 갈등이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기도원은 15절에 그러나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대는 핑계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약점을 내세워서 소명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뭔가 하나님의 적극적인 반응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됩니다. 기도는 자기를 찾아온 여호와의 사자에게 자기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미디안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역을 진행하시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말씀이 사실이라는 증거를 요구합니다. 기드온이 염소 새끼를 잡아서 고기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듭니다. 국을 양품에 담아 가지고 여호와 사자 앞에 가지고 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고기와 무교 전병은 반석 위에 두고 국을 그 위에 쏟으라고 합니다.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를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댑니다. 그 순간 반석 위에 불이 나서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사라지고 맙니다. 드디어 기드온이 자기를 찾아온 사람이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는 기드온이 절망의 탄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사기 13장에 삼손이 태어날 것을 예언하는 장면에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삼손의 아버지 마노마에게도 똑같이 두려움으로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는 자는 다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기드온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음에 이제 죽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불안합니다. 마음이 초조합니다. 이제 죽었구나. 그렇지 내가 하기는 뭐래. 이제 죽은 뿐이지. 이것이 기드온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22절에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라는 기드온의 절망과 탄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2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기도원을 위로하십니다. 격려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때 기도원은 소명에 대한 최종적인 확신을 가지고 자기에게 소명을 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마음에 화평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마음은 샬롬하십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저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이 세상은 볼 거 없다. 까짓 거 저 천국만 위해서 살면 되지 라며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천국 죽어서만 다른 것입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수만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고 이 세상에서 개차반으로 살아도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 제대로 예수 믿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는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이유입니다.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 주신 평화, 샬롬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천당을 누리면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언제 만나면 됩니까? 늘마다 날마다 때마다 만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언제 만납니까? 예배 때마다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예배 때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 때.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예배를 만나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초조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힘들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어디 하나 아프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픈 사람이, 그 초조한 사람이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임마누엘, 샬롬, 그걸 누리고 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주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고 주님 주신 은혜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힘 가지고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힘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주신 은혜와 평화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것입니다. 그 소명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 우리는 삶의 원칙을 세울 수 없습니다. 그저 상황에 따라서 반응하며 살 뿐입니다. 적어도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바람이 불어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것이고 풍랑이 일어도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가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확신이 여호와 샬롬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는 60대 목사님이 계십니다. 목사님의 할아버지가 황해도에서 6.25 때 목회하시다가 순교를 당하신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목사님 아버지가 7남매시라고 하는데 그 형제분들이 다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고모님들이 다 목사 사모시고 그리고 다 전도사님이시래요. 그리고 목사님도 삼형제신데 삼형제가 다 목사님이시고요. 그리고 아드님 한 분 계시는데 서울예고를 나오셔가지고 서울 음대 성악과를 나오셔서 지금 미국에서 음대 성악 교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대학 때 음대 성악과를 졸업하셨고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황해노회가 교단에서 꽤 손꼽히는 큰 노회인데 이곳에서 노회장도 하셨고요. 제법 큰 교회에서 20년 넘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도 멋지게 잘 지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다가 작은 오해가 생겨서 교회를 사임하시고 우리 옆 동네 고양동으로 오셔서 개척을 5년 전에 하셨습니다. 개척을 하시는데 그 사소한 오해가 너무 가슴이 아프셔가지고 이분이 우울증이 오셨어요. 우울증이 오셨는데 어떤 일이 생겼냐 하면은 그 마음이 평안이 떠나버린 것입니다. 평안이 없으니까요. 일단 먹는 게 싫어진대요. 밥 먹기가 싫대요. 밥 먹는 것을 입에서 거부를 한대요. 밥 먹으라고 사모님이 음식을 떠서 넣어주면은 그것을 혓바닥이 먼저 마중을 나간대요. 그러니까 혓바닥으로 음식이 들어오면 혓바닥으로 그거를 막아서 음식이 못 들어오게
맞고,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앉아 있는 걸 보고 사모님이 나가신대요. 그러면 그 상태로 사모님이 밤중에 들어오시는데 그 상태로 밤중까지 가만히 불도 안 켜놓고 그냥 가만히 계신대요. 그게 마음에 평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음악을 전공하셨기 때문에 찬양도 잘하시는데 찬양을 못하시겠대요. 그리고 작년에 이게 어느 정도 낮았다 해서 밥 먹자고 해서 밥을 먹는데 밥을 반 정도 드시면 못 먹겠어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는 말씀도 거의 없으세요. 근데 완치 대신 지금은 혼자 떠드세요. 그냥 얘기에 한 80%는 혼자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무슨 일이 그냥 본인 신상 얘기를 그냥 줄줄줄줄 말씀하세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해요. 어떻게 참으셨나.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 찬양이 사라졌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으니까는 모태신앙 때부터 했던 그 기도가 안 되더래요. 근데 그 평안이 다시 찾아오고 몸이 회복되니까는 먹는 게 회복이 되고 찬양이 회복이 되고 기도가 회복이 되었답니다. 요새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의 시작 시간은 있는데 기도의 끝 시간이 없다라는 고백을 하십니다. 소리가 있다고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구거리가 있다고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움직이다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가 있고 그 기도에 응답이 있는 것도 내 마음에 평안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소중한 이유는 여러분이 지금 마음에 천국을 누리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찬송이, 기도가, 예배가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마음에 가득한 주님 주신 평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습니다. 주님 주신 참 평안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날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410장 찬송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어깨를 비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